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어수선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히 이번 4.15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리사욕을 벌이며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가운데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생기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엄태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처속 가운데 안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해서 기쁨과 기대를 선택하라, 기쁨과 기대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콜롬비아의 연구가 쉬나 아이엔가는 보통 사람이 매일 약 70번의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알베르 카미가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라고 말하듯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느냐 하며 절망과 낙심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어떤 이들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안에 즐거움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전히 선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것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과 시련 뒤에 주어진 두 갈래 길 가운데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12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기대, 소망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안에 있을 때 선뜻 기쁨과 기대를 선택하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걱정과 염려, 절망과 낙심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과 여러 문제들 앞에 기쁨과 기대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난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이 고난과 시련을 죄에 대한 결과로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도구로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풀무불에 들어간 은이 단련되어서 온전한 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법을 배우고자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도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안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상처, 어떠한 개인의 상처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처와 연약함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대략 한 10년 동안 광주에서 혼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성향상 기준과 틀이 벗어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고요. 또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틀이 더 견고해졌어요. 광주에서 1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도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고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는 때로는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또 나와는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하셨어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와는 다른 의견과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저와 다른 의견,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화가 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부터 제가 조금 더 유연하게 또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항상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그분만을 선한 목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선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계속해서 착한 일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안에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로 어떠한 고난 중에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항상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 삼마. 야훼 삼마라는 뜻은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졌던 당시는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던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빼앗긴 상태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절망의 상황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이방 땅에서 야훼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훼 삼마, 고난 중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친히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기대, 소망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기쁨과 기대를 선택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쁨과 기대를 선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마음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우리 시편 66편 7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고 말합니다. 악한 마음이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 옆에서 부지런히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똑같은 상황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어떠한 이는 기쁨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이는 절망과 낙심을 선택하는 것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련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각자의 해석,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 시련을 바라보는 해석을 주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절망과 낙심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이 다인 것처럼 속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기대가 아닌 절망과 낙심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복음의 능력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 때로는 절망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찾아오는 불안감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감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움을 기대하게 만들고 우리로 고난 중에 기쁨과 기대를 선택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이전보다 큰가? 이전보다 작은가? 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기쁨과 기대를 선택했던 이들을 보면요, 고난의 정도와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고난과 시련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그 환난의 문제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시련,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를 안고 살고 계십니까? 크기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며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쁨과 기대를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기대를 선택하는 이들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더 큰 기쁨으로 소망했던 기대가 내 삶 가운데 안에 펼쳐지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시련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고난과 시련의 문제 가운데 안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그 사나운 모든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끝 명하노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도 물러가라.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온갖 문제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